자, 하나님을 만난 그 야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속창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을 이 영적인 눈, 육의 눈으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이 악한 사람, 이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실까? 우리는 이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뭐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 또 장자의 권한, 축복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좋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축복권 받으면 좋죠. 그런데 어떻게 받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원래는 장자의 권한을 받을 자격도 안 됐고 축복권을 받을 수 있는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빼앗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형인 에서의 눈에는 분노의 눈물이 나게 했던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은 결국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축복권도 받았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입니다. 형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 야곱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결코 인생을 순탄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고 그 모든 고통을 겪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가 형에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죄를 짓고 실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은 아버지 집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두 번째, 야곱의 교활한 성격은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야곱은 참 착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잘 듣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그 성격은 쉽게 넘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쌓고 지은 죄는 유혹을 받으면 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회개하고 반복해서 지으면 또 다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실수를 하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육체의 성품이 강했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후회를 많이 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 즉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서부터 하란까지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는 800km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 생각이 있었지만 그 집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 두렵고 아마 걱정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야곱이 지금 누워있는 곳은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돌 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순간, 그 정말 인생의 바닥을 치고 절망적인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닥다리에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 사건을 보고 야곱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여러 가지로 종교적 행위를 많이 했지만 그런 하나님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것 오랜 시간 믿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요 안타깝게도 죽을 병이 걸리거나 부도가 나는 경제적 어려움 또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하면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절박한 상황까지 갔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옆에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산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이젠 너의 하나님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하나님은 내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그때 먼저 오셔서 만나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주신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대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둘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셋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넷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면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과 풍파가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이어지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고백은 두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는 다시금 잠을 들 수 없었습니다. 물론 몸은 피곤했죠. 그러나 그곳에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침 해가 뜨자 그는 이제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그는 감격한 그 상태에서 자신이 가질 것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약속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겠다고 했고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은요, 가져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11조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다라고 믿는 고백 가운데서 드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거지,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야곱, 그런 믿음에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곱의 사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에 간섭하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인생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이제는 예배를 드렸지만 다양한 경험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어야 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께 만난 그 경험으로 은혜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서약하고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